샬롬 5월 10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중 1절에서 4절 그리고 51절 말씀을 이호철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리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7,310명이었더라. 민수기 1장은 하나님의 계수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20살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을 계수하라고 명령하시는데요. 이렇게 해서 각 지파별로 20살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했을 때 그 총수가 60만 3,550명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40년이 지나 하나님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20살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남자들을 계수하라고 하시죠. 그리해서 집계된 숫자가 60만 1,730명입니다. 즉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1세대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출애굽 당시 그들의 어린 자녀들과 또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만이 남아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1차 인구조사 때와 또 2차 인구조사 때의 차이를 보면 1820명 밖에는 차이가 안 난다라는 뜻입니다. 백분율로 따져보면 이는 처음 인원의 0.3%에 해당하는 숫자인데요. 즉 척박한 땅 광야를 지나면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호 속에서 그 세력이 줄어들거나 사그러들지 않고 유지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총수는 그러하지만 각 지파별로 인원을 헤아렸을 때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각 지파별 인원수의 변동인데요.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를 비교했을 때 그 인원이 감소한 지파도 있고 또 증가한 지파도 있는데 이 중 시므온 지파는 59,300명에서 22,200명으로 약 63%에 해당하는 37,100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전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알볼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시므리를 비롯한 시므온 지파의 많은 지도자들과 사람들이 이 미디안 여인들과 행함을 하고 또 바알을 숭배하는 일에 가담했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상당수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뜻이죠. 결국 시므온 지파는 그 옛날 야곱의 예언대로 이렇게 쇠퇴의 길을 걷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을 때 유다 지파에 흡수가 돼서 그 세력이 미미해집니다. 이에 대해 여호수아 19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네. 반면 민수기 26장의 그 긴 기록들 속에서 우리는 이 시므온 지파와는 달리 자신들의 조상의 악을 답습하지 않고 그 길에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은 한 가문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고라의 아들들입니다. 민수기 26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포가 되게 하셨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네, 민수기 16장에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을 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때 고라 일당과 함께 이 일에 가담한 다단과 아비람 가문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죽임을 당했는데요. 그때 그 자리에서 살아남은 고라의 아들들은 이후 조상들이 걸었던 그 길을 답습하지 않고 다윗 시대 때 성전의 문지기와 찬송하는 자가 되어 성전을 섬겼다라는 기록이 역대상 6장과 26장에 각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을 보면 이러한 고라 자손들이 지은 시 총 11편이 이 시편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시편 42편, 44편에서 49편, 그리고 84, 85, 87, 88편이 바로 고라 자손이 지은 시입니다. 그럼 그들이 어떤 시를 지었나 잠시 한번 살펴볼까요? 시편 84편 3절에서 6절 그리고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네,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내쳐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잘 알았기에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눈물 골짜기 속에서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비록 주의 제단 밑에 둥지를 튼 참새와 제비새끼 같은 신세지만 주의 집에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 성도님들,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은혜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는 구원의 경주를 달리는 사람들이 되었죠. 출애굽을 해서 긴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입성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발은 다 같이 했지만 모두가 그 끝에 다다르는 건 아니라고요. 시므온과 같이 또 광야에서 사라진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누군가는 경주를 다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서 그 길에서 벗어나 영영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실수해도 실패해도 또 엇나가도 그 길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 조상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지었든 악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다시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고쳐주시며 다시금 안아주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시편 84편에서 고라 자손들이 노래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거함이 내게 가장 큰 복입니다를 고백하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단의 시험들은 도처에 널려 있고 우리가 걷는 광야길은 쉽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출발선이 있고 독차점이 있는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 2차 계수 속에서 사라진 안타까운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는 화려한 인생보다 내 하나님 집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그 은혜를 주셨음에 기뻐하며 찬송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소원이라는 찬양 함께 듣고 싶은데요. 찬양 들으시면서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